19장 11절부터 27절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제가 1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여를 불러 은과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또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인생과 역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이죠?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을 목전에 둔 어느 시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은 절대로 무한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순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직선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끝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초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시작되고 출범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제 지금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당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한 대속의 조건을 이제 다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올라간다고 하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다윗의 전성기를 능가하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기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상징되는 이 지상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저 강력한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당장 세울 것으로, 이룰 것으로 착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사역들을 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셨죠.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많은 그런 불치병들, 나병 환자, 또 선천적으로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이런 갈릴리 나사렛 시골에서도 지금 이 정도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어떠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의 폭발적인 그 지지와 인기를 얻으면서 아주 강력하고 위대한 그런 이제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아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잘못된 인식과 생각을 주님께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를 통해 말씀하는데요. 거기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교를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 이제 먼 나라로 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귀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먼 나라로,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에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거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로마가 관할하는 그 지역이, 나라가, 영토가 굉장히 광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제 황제가 있고, 그 많은 광활한 지역에 그 나라에 이제 왕들을 세워가지고, 그 황제 밑에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게 한 거예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왕은 이제 헤로드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로드 왕이 이제 죽으면서 자신의 세 아들에게 그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분할해서 물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봉왕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분할해서 통치하는 왕이라 그래서 이제 분봉왕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안티파스와 빌립과 그 다음에 한 명이 누굽니까? 아켈라오죠. 근데 바로 이 아켈라오가 이 수도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이 땅을 통치하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아켈라오 마음대로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바로 얼마 전에 이 아켈라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던 바로 그 사건과 연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면은 보통 이제 수개월이 걸립니다.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오래 걸리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 그랬으니까 일정한 시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반드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 재림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걸 예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도 안 왔는데 또 오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 조금만 더 참으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능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다만 그러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그 날과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날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은 잠깐 말씀하시죠. 그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이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예 왕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니까 뭐 초림이 어디 있고 재림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재림을 통한 심판 이런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14절에서 그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크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종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제 한 부류가 있고 그리고 오늘 14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또 한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 14절에 있는 그 백성이라고 표현된 무리들, 이 사람들은
아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고 왕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련해서 크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쪽 부류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죠. 다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 준비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또 몇 가지 부류들이 있고 나누어지겠지만 크게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백성으로 표현되는 아예 그 귀인이 왕위 자체를 가지고 오는 그 자체를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아예 안 믿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부류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 이제 어떻게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첫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끔찍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켈라오가 이제 이 유다의 본봉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에 갔을 때요. 거기 14절에 보면 이 귀인이 왕이 바다가 오는 걸 싫어해서 사신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아켈라오를 끔찍히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아켈라오가 이제 왕위를 받아 가지고 간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따로 유대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유대인들과 사절단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아켈라오 왕 반대입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뜻을 전하죠. 근데 이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켈라오가 이것을 알게 되었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왕 되는 거 반대했던 사람들 유대인 8,000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사건이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을 그대로 끌어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심판과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이 강조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명백하게, 너무 분명하게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말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관심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10명의 종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이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알았다고 말하는 이제 신자들이죠. 소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은하 한 문화씩을 이제 종들에게 맡기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장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장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 여기 은화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거 돈입니다. 돈. 예. 우리나라의 원, 좀 달러 그런 것처럼 문화라는 것은 원, 달러 이런 것처럼 화폐 단위예요. 근데 은화 한 문화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년 연봉의 한 3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이거든요. 100일 동안의 임금입니다. 1년 365일이면 1년 연봉의 3분의 1이 좀 안 되죠. 연봉이 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입니다. 한 문화가. 근데 이 귀인이 이제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좀 안 되니까 뭐 아주 큰 돈은 아니죠. 이와 유사한 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화 비유고 거기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도 똑같은 화폐 단위인데 달란트는 엄청나게 센 화폐입니다. 액수가 굉장히 크죠. 이 달란트는 이제 억 단위입니다. 기본이 억 단위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화는 이제 천만 단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이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서로 다른 비유로 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도 실제로 말씀하셨고 문화 비유도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종들에게 준 게 전부 다릅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줘요. 주는 게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 비유는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받은 사람이 꼭 그 받은 만큼을 또 남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문화 비유와 똑같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거기서는 이제 땅 속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 비유에서는 이제 수건에 감췄다 그러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땅 속에 감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모든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게 됩니다. 종들이 다 똑같이 받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마지막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수건에 감쌌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서로 다르게 받았다가 받은 만큼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고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다가 남긴 게 서로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좀 달라요. 더군다나 이 주인의 평가와 상급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을 때 그 칭찬과 상급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칭찬과 상급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톨씨 하나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또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대한 칭찬과 상급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요. 대가와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비유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이제 본문의 비유로 돌아와서 주인이 각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는데 여러분 이 한 문화가 똑같이 받은 이 한 문화가 무엇을 가리킬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차등을 줘도 줬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은사 이것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란트, 탤런트 이 탤런트라는 말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재능, 능력, 은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은사나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이런 재능, 능력, 은사인데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한 문화는 그러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주인이.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사업하고 해서 돈 많이 벌라, 부자가 되라, 그런 말일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똑같이 주어진 이 한 문화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인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고 오실 때까지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고 재림할 때까지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장사해야 된다 이 말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장사하라는 건 뭘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당연히 이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비유 자체에서 장사하라는 것이 뭘 의미하고 동일하게 주어진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주어진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이 문화 비유가 바로 앞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 연장선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는 것도 지금 삭개오 집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 비유에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이 한 문화로 장사하라 했을 때 그 장사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죠. 삭개오 이야기 마무리하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그들에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는 바로 이제 이 귀인이 예수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귀인이 종들에게 당부하며 맡긴 그 일, 장사하라고 하는 그 일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열심히 영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찾아 구원 얻게 하라. 당연히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사하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라는 겁니다. 투자하라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사하라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거니까 이 동일하게 주어진 건 뭘 가리켜요? 복음이 될 수도 있겠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일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한 분뿐인 인생의 기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이거는 모든 인생에게 다 똑같이 차별 없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딱 한 번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주어진 이 한 문화, 동일하게 주어진 이 삶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10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첫 번째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한 종이라 칭찬을 듣고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장사해서 5문화를 남겼고 주인으로부터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종들이 수고한 것에 비해서 주인은 엄청나게 많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종들은 겨우 10문화, 5문화 남겼습니다. 물론 잘한 거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주인이 상급으로 준 것은 무려 10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예요. 5고을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그 상급,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그 상급에 비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그런 축복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 번째 종이에요. 세 번째 종. 이 세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건에 쌓아놨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주죠. 그래서 그 22절에 보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심판하노니 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연히 주님의 참된 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많이 남기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삶의 그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종은 게을렀던 것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이 잘못된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것이고,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음에도 능력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종, 다섯 문화를 남긴 종을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상급을 주셨어요. 야, 쟤는 열 문화 남겼는데 너는 왜 다섯 문화밖에 못 남겼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종도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 종도 최선을 10문을 남겼고, 이 두 번째 종도 최선을 다해서 다섯 문화를 남긴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첫 번째 10문화 남긴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 전혀 그 능력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항상 1등만 인정합니다. 그죠? 이번에 올림픽 할 때도 저는 이제 올림픽 할 때, 그러니까 볼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메달 따면 이제 집계하잖아요. 국가 순위 먹이잖아요. 근데 은메달 100개 따도요, 금메달 하나를 못 이깁니다. 동메달 100개가 은메달 한 개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근데 100개, 1000개 따도 은메달 하나보다 못 이겨요. 저는 좀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굳이 순위를 먹이려면은 그 점수제를 하면 좋겠다. 점수제. 금메달은 5점, 은메달은 3점, 동메달은 1점. 그러면은 이 동메달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값집니까? 막 순위를 바뀌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 그 합당한 평가를 할 텐데, 오직 금메달 1등, 금메달 절대주의로 가다 보니까요. 동메달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 잘 안 봐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1등 지상주의, 금메달 절대주의, 그렇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긴 종도 최선을 다했고, 5문화를 남긴 종도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것이고 과정을 보시는 것이지 능력이나 결과만 보시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이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책망을 한 겁니다. 야, 그럴 바에 차라리 은행이라도 넣어놓으면 조금의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는 그것도 안 했다. 이 종은 게을렀던 것입니다. 게으름이 문제죠. 근데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전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거꾸로 알고 있죠. 거기 21절에 보면은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주인이라면 이거 깡패죠. 완전 폭군입니다.
막 심지도 않고 막 거두려고 하고 막 주지도 않고 빼앗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이건 깡패죠. 이 주인이 그런 주인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은 전혀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이 주인을 잘못 알았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이런 주인이라면 너무 엄격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괜히 긁어부스럼나니까 복지부동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뒀다가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주인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 이것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바른 그 교리에서 바른 행동과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잘못되면은, 교리가 빗나가면 삶도 잘못되고 행동도 빗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건강한 지식, 진리 위에 서 있는 그 지식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바른 진리 위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기까지 주님은 분명히 일정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인이 먼 나라를 갔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화, 주인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문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문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인생이라는 시간도, 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젊음도, 물질도, 돈도, 구원의 기쁨과 그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투자하라,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임시로 위탁하시고 맡기셔서 장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투자하라고, 열심히 뿌리고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그 위대한 상급을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